하나님께 우리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에게 맞추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토기장이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빚어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3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32번 교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데 함께 힘있게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아멘. 8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얼굴
윤종갑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일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의 목자가 되어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교회 공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항상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늘 따르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하고 통과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불안한 현실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우선 코로나 퇴치를 위하여 원활한 백신 수급과 집단 면역을 이루는 데 총 역량을 발휘하여 국민의 생명을 지키며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지도자인 덕목으로 사사로운 당리 당략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간직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복된 땅에 저희 동성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베푸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 수다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며 분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인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시는 날에 하나님의 칭찬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네팔 땅에 파송한 파송 선교사인 주은평 선교사님과 해외 협력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선교 현장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이 그 땅 가운데 선교 현장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과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번 여름 행사 기간 동안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고 코로나로 언택트 활동에 익숙해져감으로 인하여 주일학교 교회 공예배를 깊이 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사 심령에 각인되어 삶 속에 주의 역사가 되어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의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사역과 노회장님의 사명을 겸하여 섬기실 때 바쁜 목회 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통한 영육간의 심과 강건함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받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한국교회와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병상에서 병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으로 다가가시사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지휘자로 반주자로 특송으로 영광을 돌릴 때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로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성경을 다 펼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떠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독창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보내
오늘 우리가 주일이지만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오늘 주일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에 있지만은 한번 힘있게 따라하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어느 날 너무나 근사하고 멋진 포장 꾸러미가 배달되었습니다. 이 뭐지? 이렇게 근사한 이 포장 꾸러미가 무슨 보배 같은 것이 들어있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포장을 열었는데 열고 보니까 실망하면서 이게 뭐야?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내용물보다 포장이 더 비싸겠다. 실망하면서 야, 이건 속빈 강정이네. 이렇게 되면 속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선망이 대상이 되고 멋있는 옷을 차려입고 늘 고급스러운 호텔을 드나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는데 알고 보니 겉을 벗겨보니 속살은 쓰레기로 가득하고 사기꾼이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있죠, 세상에는. 근데 그러면 거꾸로 그 모습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정말 싸구려 인생처럼 보입니다. 근데 만나면 만날수록 그의 진실과 진면목을 보게 되고 참 진국 같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길 원하십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눌 텐데,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7절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우리는 질그릇이다. 또 하나는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죠. 그래서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이 기자가 클 때자, 기자는 그릇 기자죠. 큰 그릇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크게 될 사람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낙심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대기만성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취직도 쉽지 않고 뭐야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하지만은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릇인데 무슨 그릇이냐 하면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은 볼품도 없고 투박합니다. 또 쉽게 부서지기 쉬운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지면 다시 고쳐서 쓰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것이 질그릇입니다. 그러기에 누구와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내버려 두어도 가져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은이나 금이나 노수로 된 그릇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찌그러져도 다시 고쳐 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 갖고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치 면에서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 인간의 육체가 지닌 한계성과 연약성을 표현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러하기에
질그릇 같은 자기만 계속 바라보면 열등감, 낙심에 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다른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마치 금그릇같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왜 이래? 여러분, 그런데 이 질그릇 같은 인생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해결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지 않으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모습만 보고 실망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절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파멸의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이 질그릇 같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연약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뭐냐 하면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처지는 정말 질그릇과 같습니다.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는 그 싸구리 이 질그릇과 같은 것에 너무너무 소중한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구려 그릇보다 더 천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이 보면 망가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때로는 천대받는 그릇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 들어있는 질그릇.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보물단지죠. 마치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도둑맞고 빼앗길 수 있으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허름한 단지에 보물을 넣어주는 것처럼. 옛날에 그랬잖아요. 진짜 소중한 거는 소중한 것처럼 이렇게 간직하면 누가 넘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질그릇 같은데 넣어두기도 하고 거기에 넣어서 땅을 파서 숨겨두기도 하고 그런 거죠. 도둑이 와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포장이 너무나 근사하고 보석한 것 같으면 도둑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우리의 근본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 보배를 우리 안에 담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겉모습 질그릇만 보게 되면 자꾸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무슨 보배입니까?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슨 보배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질그릇과 같은 이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담겨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보물은 최고 비싼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온 우주의 최고의 보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이 엄청난 보물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초월하시는 초월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또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화가 된다. 중요한 것은 포장입니까? 보물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보물이 꽉 차 들어있는 질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은혜 받을 때에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합니다. 세상은 지금 삐까뻔쩍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는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물이 잔뜩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은 한 명 한 명이 값으로 따지지 않아서 그렇지 값으로 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100조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의 존재가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어떤 순간에도 함께 있다. 그러시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던집니다. 너도 나와 함께 하려느냐? 내가 너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너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니? 이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물으시고 다가오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이 보배가 어떻게 해야지 드러나는 것입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완전히 개밥그릇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천대받는 그런 모습인데 그 안에 보배가 있고 보배가 드러나야 하는데 어떻게 보배가 드러날 수 있습니까? 질그릇이 부서지고 깨뜨려질 때에. 여러분, 질그릇 같은 내가 깨뜨려지고 부서지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드러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악한 본성들, 우리의 육신의 자아들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삶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품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가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을 빛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여러분, 녹그릇은 자주 닦죠. 또 구두도 이렇게 한 번씩 닦죠, 그죠? 녹그릇은 구두는 광을 냅니다. 반짝반짝 다듬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져서, 우리가 깨뜨려져서, 부서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나타나게 하는 것보다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을 광내기에 바쁩니다. 그래야 뭡니까? 질그릇을 광내봐야 큰 질그릇이죠.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에 저는 방위 출신인데 헌병대에 이제 근무했습니다. 헌병대 소속한 근무를 했는데 헌병 사병들이 외출하고 할 때는 엄청 바지도 다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군화도 반짝반짝하게 근데 그래봐야 그 장군이 됩니까? 그래봐야 거의 사병이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깨뜨려져서 우리 안에 담긴 보화가 드러나고 보화가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는 자꾸 우리가 감싸면서 이 질그릇을 자꾸 광내고 빛내고 그래봐야 질그릇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피상적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피상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상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나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리어 우리 겉모양은 깨떨어지고 내려놓고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 자아가 깨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피상적으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믿음의 생활로 도리어 질그릇만 자꾸 광내는데 우리가 열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은 질그릇 같은 자신의 외형과 모습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계신 보배를 보는 사람이었고 보배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도 옛날에는 자기의 외형적인 학벌이나 외형적인 그 문벌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질그릇을 자랑하던 자였는데 그나마 그도 좀 아주 괜찮은 질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근데 예수의 보화를 만나고 나고 예수의 보화를 담고 보니까 이거는 배설물이네. 나를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가 드러나게 하겠다. 그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오늘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거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누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환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어리둥절하고 혼란해지고 불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겨쌈과 답답함 속에서도 결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심히 큰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답답하고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만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 있기 때문에 질그릇 그 보배가 그를 모든 우겨쌈과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고 보호하셨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보배이신 주님 때문에 아주 실망스러운 일을 겪고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어떤 시련을 당해도 결코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어떠합니까? 그의 죽음의 지경까지 여러 번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을 당해서 돌에 맞아 급기야 생명이 끊어진 줄 착각할 정도로 여러 번 죽음의 위경 가운데 그는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당한 박해와 환난은 의미 없이 고난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환난과 깨떨어짐을 통해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겠구나, 그것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이 질그릇 같고 약한 것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보배이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보배이신 주님은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우리는 자꾸 껍데기만을 보니까 그게 문제지 우리의 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당한 역경이 그를 패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5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 있지만은 우리 그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다하여 넘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까? 그것은 질그릇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보배 예수는 어떻게 드러납니까? 어떻게 해요? 질그릇이 깨뜨려져야, 부서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죠. 여러분, 질그릇의 상태가 옹골차게 그대로 있으면 보배의 빛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배가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더 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너 자신에게 집중하라.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너가 하나님같이 살아라.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가치고 시대 풍조고 사조죠.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우상화하고, 그래서 내가 만족하고 내 주장을 관철하는 거, 이것이 성공이야. 이 인생의 철학입니다. 심지어 그러기에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내 인생은 내가 주인으로 살다가 내가 조금 힘들면 나를, 주인된 나를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인가? 오늘날 이런 류의 형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고 일을 버려놓고 하나님께 뒷수습을 해달라 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기에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자기가 깨뜨려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법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합니다. 자기가 강하면 자기만 드러나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하나님은 가리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에게 늘 찌르고 괴롭히던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능력자였지만은 그러나 그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것은 성경에 보면 아주 안질 아니면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가 더 이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더 드러나게 될 것이야. 근데 그거는 자랑거리가 아니고 질그릇에 불과해. 우리의 질그릇은 깨어지고 예수의 보배가 드러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은 자기의 이 육체적인 가시 질병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었다고 말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건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았기에 자기 안에 계시는 보화를 간직했길래 내가 약할 때에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더 강해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때에 신앙의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고난 때 나의 나약한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이 나냐 하면 최봉석 목사님. 이분은 1869년생이고 1944년도에 소천하셨는데
세인들에게는 최권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상과 사역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주어진 명예입니다. 그는 한국교회 외침 전도의 대명사로 그 초대 기독교 초기 때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그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불신자들은 물론 신자들로부터도 미친 사람이라고 조롱당하거나 비난받기도 했지만은 그의 언행은 언제나 빤듯했고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루는 평양의 백동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복음의 초기였죠. 그때는 정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그의 태반이던 그 시대였습니다. 이 평양의 백동거리에서 한 일본군 연대장이 시장터를 지나가고 있었고 최곤능 목사님은 연대장을 향해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던지 연대장의 말이 깜짝 놀라는 바람에 말에 탔던 연대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일본 이 연대장은 이 최곤능 목사님을 일본군 주재소로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위축당하지 아니하고 일본 군인들이 내려칠 때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쳤습니다. 세게 때리면 더 세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더 커졌습니다. 일본 군인이 최곤능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냐? 그때 최곤능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밖에 들어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일본 군인도 이게는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풀어주었다는 일화가 최건능 목사님의 그 일화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하나의 일화기도 합니다. 이분은 정말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온 거죠.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나의 욕망 자아가 부서져야 결국은 내 욕심과 내 양망, 내 자아가 깨어질 때에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보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의 보배는 점점 희미해지고 질그릇과 같은 포장, 겉모양 이것만 우리 자꾸 화려하게 다듬고 광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예수는 가리워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보배가 드러나지 않는 것. 어떻게 예수의 보배가 드러납니까? 부서져야, 깨뜨려져야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성가 가운데 부서져야 하리, 옛날에 이 많이 찬양했던 이 찬양인데 가사가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가정에 있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살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웃어줘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의 보배가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 욕망과 내 기질과 내 그 어리석음이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점점 드러나게 되는 진짜 속살이 그 안에 예수의 속살이 있구나.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동성교회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해치고 파괴하고 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거꾸러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전까지는 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자였는데 그가 핍박하던 그가 인간적인 안목으로 어떻게 주님의 그릇이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자랑했던 배경, 교육, 그의 열심은 모두 주님의 유익한 방향으로 세워지고 그의 모든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그 바울을 향해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내가 뭘 보인다고요? 너가 이제 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인데 너가 나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 너가 기억해야 된다.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을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너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너 앞에 고난을 너가 감당해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 자신이 주님과 교회를 위해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은 타의에 의해 일방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을 겪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피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인데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온 열방에 나타내는 자가 너가 될 것이다. 여러분, 깨뜨리짐이 뭡니까? 부서짐이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한 날 나를 내려놓고 묵묵히 말씀을 쫓아 나아가면 그 고난을 감내할 때에 우리의 삶이 쪼개어지고 무너짐으로 예수의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깨뜨려짐, 부서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고난의 과정 가운데 질그릇이 깨어지고 질그릇 같은 내가 깨어지고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이 깨뜨려짐, 고난은 견딜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이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고난은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이 고난의 시대,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깨어져서 부서져서 우리 안에 있는 법에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깨뜨려진 가운데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사는구나. 이거, 이 고난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교회에 멀어져 가는 사람이 있고, 고난 때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깨뜨려져서 더, 아, 저 사람은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구나, 이걸 훈련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이 질그릇 같은 존재, 이걸 자꾸 광내려고 그러고 이걸 자꾸 뭐 치장하려고 하고, 근데 그래봐야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봐야 그 인생 그거죠. 포장만 대단하게 만드는데 열어보면 속빈 강정이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부서지고 깨뜨려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더 드러나는 그런 삶,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만 바라보면 낭망하고 우울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 때에 우리의 삶이 낮아지고 깨뜨려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종의 기다림이 진흙과 같은 말이 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감아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환난과 고난 때에 우리의 연약한 기질과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뜨려져 말씀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예수의 보화가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은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11조와 성교와 또한 감사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 때, 환난 때 돌아보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친히 다가가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약함에서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살리게 하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마음껏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온 세계가 이 고통 신음에서 해방되고 일상을 찾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그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예배 드리면서 이 광고를 듣고 계시는데 오늘은 좀 주목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4단계 코로나 4단계가 또 2주간 또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단계가 교회가 19명까지 예배할 수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99명까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99명까지 또 이제 그 인원의 10%의 어떤 준하는 그 인원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당은 한 70명, 좀 한 75명, 80명 그 수준에서 본당에서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당에서는 그렇게 예배하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다 영상을 이렇게 연결해서 그 갈릴리 채플에서는 또 한 15명 정도 예배할 수 있고 초동부실에서는 한 12명 정도 예배할 수 있고 그리고 유치부, 유년부 또 카페 그리고 지하실, 만나홀 이렇게 해서 거리 유지를 더 엄격하게 하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1부부터 4부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방역은 더 엄격하게 하면서 거리 유지도 더 이제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본당은 한 70명 정도 들어오시게 되고 그래서 이 인원이 넘치면 우리 장로님들은 2부, 3부 드리던 예배를 한 부만 드리고 그렇게 최소한 다이어트를 하면서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좀 거리 유지를 좀 이렇게 더 확대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시설이 되니까 그래서 70명, 15명, 또 12명 이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서 예배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그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한 30분 이상 정도는 1부 예배로 좀 이렇게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2부 예배는 오셔가지고 인원이 차서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한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1부 예배로 2부 오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전환해 주시면 그래서 이 4단계 기간 동안 2주가 될지 또 확장돼서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최소한 2주는 그렇게라도 예배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2부 예배 들어오시는 분들은 1부 때 한 30명 내지 40명 정도는 일부러
좀 바꾸어서 한 2주간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득이해서 이브에 꼭 와야 할 분들은 있죠. 오시고 내가 일부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전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다음 주는 예배를 종전처럼 진행하게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내일부터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99명까지 그렇게 이 규칙을 지키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목사님 교회 예배 자리에 못 나오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요.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고. 우리 다 그렇게 사모하죠. 하지만 또 교회는 우리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하면서 우리 교인들의 건강도 지켜야 할 또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방역하면서 소독하고 또 거리 유지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조심스럽게 대면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특히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일부러 좀 많이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좀 이렇게 흩어지지만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일학교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 주일학교 예배는 4단계가 진행될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지금처럼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신앙에 여러분 열심히 우리가 염려하는 바가 있는데 가정에서 잘 신앙적으로 양육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는 그렇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문자로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이 문자를 받으면 구역원들에게 전원이 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연합 여름 행사가 진행 중인데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중등부와 청년부 이제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 늘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그 염려 하나님 앞에 올려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더 희망이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는 6시에,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오는 주부터는 날씨도 조금 이제 좀 그렇게 무더위는, 그렇게 극한 무더위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예배, 또 예배, 주일 예배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찬송하겠습니다. 좌로에 보내수 너의 마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춰서 내
샤론의 본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함한 민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의 코 너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가정에 있지만은 힘있게 따라하겠습니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우리가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야 되는데 보배는 자꾸 가리워지고 질그릇만 자꾸 광내고 있습니다. 그래봐야 그게 질그릇이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깨떨어지고 말씀으로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부서져야 보배가 드러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낭망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우울하고 지치고 내 삶이 왜 이래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질그릇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보배를 발견하고 우리가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고난 때에 예수의 보배가 증거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앞으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